진짜 축복하신 거예요? 상대방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대요? 예, 아시긴 잘 아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상대방이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한 구절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저는 충북 제천에서 하늘빛교를 담임하고 있고요. 이곳은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제가 이종섭 목사님을 만나면서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저의 달라진 모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결코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삼으시고 저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40이 넘어서 사실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도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집사, 권사, 평신도로 있으면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보고 주의 종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늦은 나이에 불러주셨고 그리고 오로지 말씀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이 변화됐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살아왔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지? 그런데 이곳에 우리 기쁨의 교회 제가 61차에 2013년도 제가 12월 달에 왔거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내 안에 있는 처리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둠이 어떻게 있냐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제가 변화돼야 돼, 안 변화돼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처리되고 나니까 제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 능력 받아보려고 어제 이제 우리 이종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식도 21일 금식도 제가 이제 2번이나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이 충천한 혈기 충천한 이걸 죽여보려고 발버둥 쳐봤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와서 악한 영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악한 영들에게 내가 빼앗겼다는 사실을 제가 받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함인 줄 믿어야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간대요, 못 간대요? 아시긴 또 엄청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 간다는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난 믿는다고 주여 믿습니다. 자기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들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변하지 되지 않는다
왜 안 변화될까? 궁금해봐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나요? 아니요. 저는 늦게 신앙생활을 했고 군대 제대 후에 교회를 나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개종을 했어요. 그 전에는 불교에 이제 심취되어 있었고, 군 제대 이후에 개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시골 교회에 나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들이 함께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 이러더라고요. 옆에 집사님도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요? 따라서 아버지 그랬어요. 근데 뭔 아버지가 대답이 없대요. 여러분들 아버지하고 대화하시나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대화가 안 되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또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셔야 돼, 진짜요. 근데 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대화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를 막고 있고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사단 마귀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아버지의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버지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말 잘하는 목사님들은 많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스승 되시는 우리 이종수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생명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서 4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뭐 한다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뭐 한다고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족권이 되어지고 여러분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목회자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목회가 과연 성공한 목회일까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가 크다고 숫자가 많다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에게 먼저 인정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일만 스승은 많은데 아비 된 자는 적다라고 말해요. 아비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에 처음 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 번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강사 목사님, 이종수 목사님께서 여러분 정말 지금은 너무나도 적은 숫자이지만 400명, 600명 되는 그들을 한 사람 안수할 때 그 당신에게 있는 그 은혜가 갑절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되어진대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주시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축복해 주세요. 저 역시도 그렇게 2번씩이나 20일 금식을 했는데도 이게 능력이 안 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와서 내 안에 있는 혈통을 타고 들어온 3, 4대 영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만 알았지, 내가 실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OT 때 어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불교를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3일 전에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상이 셋이 딱 나타나요. 근데 불상이 나타나서 중간에 있는 불상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기쁨의 교회 가지 마. 왜? 이랬더니 거기 별 볼 일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등록을 했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성회에 참석했고, 그때 당시는 이제 3박 4일이에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였는데 같이 이렇게 그룹을 져서 조볼 모임이 있는데 저하고 함께 이게 참석했던 목사님 한 분 가운데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에 부처가 셋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속된 말로 더럽게 자빴어요. 아니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 안에 예수님이 보인다. 응?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거 잘못 왔구나. 그렇지, 여기 이상한 곳이야. 왜냐하면 저는 이게 신뢰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영적 세계를 전혀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오로지 말씀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부터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3, 4대의 저주가 내게 있을 수 있겠다, 먼저 인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이 질병이 됐든 어떤 환란이 됐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문제들이 이유 없는 문제는 없어요.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아멘하고 제가 인정을 하고 내 안에 3, 4대의 저주에 흐르는 그 영들이 있겠다 인정하고부터 그때부터 사역자들이 기도할 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3박 4일 동안 정말로 많이 토해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처음 이제 목요일까지였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내려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왜?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날 보면 서로가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3, 4명 이렇게 같이 하는데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뜨거 막 목사님이 그 속에서 악한 영이 드러나고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이 저를 쓰시네. 왜냐하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평상시에 안수 잘 해야 안 해요? 거의 저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곳에 와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제게 기름이 임했고 그리고 안수하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가갖고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 설교 끝난 다음에 안수 받을 분 강대상을 올려서 안수 받으세요. 그리고 안수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명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기침도 안 해요. 아니 여기선 됐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죠. 에? 이곳엔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날 처음 오신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팔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사님 팔을 돌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따가 끝나고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니까 성도도 많지 않은데 눈에 보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안수를 할 때 그분이 앞에서 이제 건강원을 하는데 건강원 이제 타이밍이 있어서 빼는 타이밍이 있어서 갔어요. 오후에 이제 오셨는데 제가 이제 오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때 이제 함께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분에게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분은 아까 기도 안 받았으니까 기도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사모가 잠잠하고 있지. 아까도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났는데 지금 또 했다가 안 나타나면 무슨 망신이야 이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지금 해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이 아까 기도를 안 받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이 집사님은 토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어요. 아니 기침도 안 나오는데 무슨 토해요. 근데 그때는 성령께서 입을 열게 하신 줄로 믿어야 하면. 그래서 끝나고 났는데 우리 성도 한 분이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 안 토하면 어떡하냐, 저 뻥치는 거 아니야. 기도 엄청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이라는 것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이제 기도를 딱 했는데 그 당시에 그때 그 집사님 입에서 1분도 안 돼가지고 나는 개벽장군이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첫 사역이 큰 놈을 먼저 잡았어요. 그리고 큰 걸 잡고 나면요 나머지 잔챙이들은 그냥 나가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가 급수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당집들 보면 이 깃발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거기에 그냥 어떤 집을 보면 하얀 거, 빨간 거, 또 그리고 태극기, 이거 다 급수가 있어요. 그렇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것을 하고 나니까 다른 악한 부분들은, 약한 것들은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면 그 능력을 받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종수 목사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있는 기름 부음을 저에게 다 주셨어요. 왜 제가 다 받았다니까 기분 나빠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흐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려야 돼, 안 돌려야 돼요? 돌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일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여기 이 성회처럼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7시 성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10월 달에 109차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6월 달서부터 저희 집회도 200명이 돌파됐어요. 아멘.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제천이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한 2시간 반 그렇게 되는데, 먼 거예요? 여러분 거리가 먼 거지 여러분 마음이 먼 거지 거리는 가까워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분 이따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는요 지금 순천에서 5시간 걸려서 주일 예배 참석해요. 부산에서도 와요, 구미에서도 와요, 대전에서도 오고 청주서도 와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왜 오겠어요? 바보예요? 부산에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말씀의 기간 시대가 왔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너에게 말씀의 기갈이 왔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아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여러분 살리는 메시지. 아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전국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2가정이 오고 청주에서 2가정이 오고 있는데, 신방 예배를 가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묶인 것들이 풀어져요. 저희 교회 오니까 묶인 것이 풀어지니까 그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왜 무엇이 묶였는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원인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치유하시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내가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뭐 한다고요? 건지신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 그 말씀이 운행되어지고 고치고, 위험한 징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고치게 되는 줄 믿어요. 우리 청주에서 오시는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그분은 청주에서 음식점, 한식집을 하고 있는데 1층, 2층, 100평, 200평을 하고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도 코로나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웠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안 되니까 고민 가운데 유튜브를 보다가 저를 이제 소개를 받고 유튜브를 보고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보니까 여기에 하늘빛 오면 모든 게 풀려지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영적인 청소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식당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준다. 귀신의 처소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집사님의 고백이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 옛날 어른들이 그 터가 도깨비 터였대요. 식당 자리가. 제가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분들이 7월 달인가 7월 달에 등록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등록하라는 말은 안 해요. 그냥 등록 없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3개월 지내보고 본인들이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것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음성 쪽인가 산이 한 4,500평 된대요. 근데 그건 작은 어머님 댁의 산이라는 거예요. 저것을 내가 샀으면 좋겠다. 돈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음식점을 하니까 산나물을 심었는데 산나물 같은 거 심었는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이번 추석 명절 전에 작은 어머님이 오셔서 그냥 이 산을 등기전 해가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복이 임할 줄을 믿어요. 지금 하신 분도 임할 줄을 믿어요. 여러분 아멘으로 취하셔야 돼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화상으로 기도해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청주에서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오고 계시는데 그분 이제 옳게 되는 오빠의 아내 되는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그 오빠가 그냥 여기 요 위에 목 위에만 살아 계세요. 누워 계세요. 한 15년 동안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을 신방하러 갔는데 요번에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참 감사하게도 그 권사님이 천사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천사를 봤어요. 남편을 15년 동안 케어를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대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몸은 못 쓰지만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야, 천사가 그냥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저분이 천사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뭘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죽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먹이는데 간절히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남편이 변을 봤는데 허무하게 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혼자 감당이 안 돼갖고 아들을 불러서 처리를 했다 그러는데 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잡고 있는 것들이 변을 통해서 가스를 통해 나가야 되는 줄 믿어야 아멘. 그리고 그 권사님이 한 몇 달 전에 이 남편을 케어하다 보니까 왼쪽에 이 신경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우리 전도사님 불러서 좀 오빠 좀 이렇게 케어해달라고. 전도사님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지금 올케 언니가 이렇게 팔을 못 쓴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언니 좀 바꿔주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했어요. 전화로 기도해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한다. 끊어진 신경 붙을지어다. 신경은 붙을지어다. 명령했어요. 그리고 잡고 있는 악한 영 나갈지어다 명령했는데 그러고 났는데 그분이 한 10분 지나고 났는데 팔에 멍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시커멓게 멍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들어지더래요. 어제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봤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근데 저 뒤에서 지금 세 분이 설마 이러는 분이 있어요. 자, 방송실 제가 부탁한 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멍드는 사진.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실제. 확대시켜 보세요. 이거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그분이 하도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이요. 저렇게. 세 번째 저렇게. 아니 제가 손을 얹었으면 또 모르지만 이 영의 세계예요. 전화로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줄 믿어요. 아멘. 이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 이종석 목사님 만나고 난 이후에 저의 목회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냐면 일본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왔냐면 내가 병원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전화가 와서 보이스톡을 통해서 카톡이 와서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양쪽 폐에 한쪽이 3분의 2 이상의 피가 고였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내일 아침에 호수를 꽂아서 이걸 피를 빼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근데 제가 안 죽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대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한 20분 정도 기도했어요. 폐에 있는 피는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술하려고 그 호수를 어디다 꽂을까 CT를 찍어봤는데 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수술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안 믿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 책에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종석 목사님 책을 쓰셨잖아요.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 근데 우리 목사님의 제자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책을 쓴 제자는 제가 첫 번째예요. 또 제가 썼다니 첫 번째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하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이 책은 그런 게 없어요. 왜? 문서로 작성됐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책을 쓰고 싶어 쓴 게 아니에요. 작년에 2023년도 11월 1일 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책을 쓰라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감사하게도 이종석 목사님 만나고 나서 건축에 기름을 주셔서 제가 원래 이천에 33만 원 40평에 있었는데 이곳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지 425평 건평 124평 건물을 주셨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증평에 지교회를 또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교회에도 사실은 제가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날 증평에서 성회를 했었고 셋째 주 목요일 날은 하늘빛 교회에서 제천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도 한 40-50명 모였어요. 여러분 안 될 때 멈추는 건 쉬워요. 근데 잘 될 때 멈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천의 양들을 채우라 말씀하셨고 제가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책을 쓰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때부터 쓰게 되는데 여러분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공저가 해서 같이 이렇게 쓰게 됐는데 거의 80%는 저희 아내가 읽은 거죠. 쓰게 된 건데 이렇게 하게 됐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지금 여기에 와 계신 장로님도 계시는데 이 책을 제가 7월 달에 초판을 찍었어요. 1000권을 찍었어요. 근데 8월 달에 다 나갔어요. 여러분들은 뭐 아멘 좀 하세요. 응? 그리고 이 판을 8월 달에 찍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책을 한 권을 더 내야 될 정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기 오신 장로님도 어떤 분은 100권, 어떤 분은 장로님 같은 200권을. 근데 이것을 전도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얼하거든요. 근데 이 책도 사실은 저를 이제 제가 원고를 썼지만 이 마무리를 안 되니까 코칭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했어요. 정리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출판사를 제가 잘 아는 곳이 있으니까 출판은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원고를 작성해갖고 출판사에 딱 갖다 줬는데 그 출판사에서 이 책은 출판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다른 설교집, 다른 간직들은 다 했는데 이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리얼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다가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자기 속에 악한 영이 막 드러난다고요? 쫓겨나가고. 아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안수 집사님이 하는 출판사를 만나게 했는데 놀랍게 이렇게 출판이 되었어요. 근데 이 출판이 되기까지 저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나타냈는데 우리 책 영상 제가 보냈을 거예요. 방송실 책 소개 영상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임승희 목사님이 쓴 책, 그것도 사모님하고 함께 공저로 했어요. 사모님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공저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후 시간에 내가 소개해라. 책을 알려라. 오후 시간에 책 알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 책 알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접수대에 오셔가지고 많이 책 구입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이분이 성에 딱 은혜 받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여기 목에다가 핀 받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한쪽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팔 못 움직여요. 이 발도 못 들어. 이렇게 다니는 이렇게 이거 못 움직이고. 이런 분 중국집 사장인데 이런 분 가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전도하니까 나는 바빠가지고 교회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교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치료해 주면 나가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게 통증, 온몸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 통증 없애는 약, 이게 뭐예요? 진통제인데 진통제 약이 아니라 이게 패드를 붙이는 진통제가 있대요. 그래 붙여놓는 그것도, 그래가지고 패드 붙여놓은 그 진통제로 이렇게 견디고 사는 거예요. 근데도 통증을 다 이 진통제로 막지를 못해가지고 여전히 통증 가운데, 그래서 더 심한 이걸 붙이면 몸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의사가. 그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진통 효과가 있는 것을 몸에 붙이고 있어도 다 이 진통을 감하지 못해가지고 통증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분인데, 아니 치료해 준다는데 그럼 당연히 교회 가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도합시다. 이왕 기도하는 거 중국집 문 닫고 합시다. 해가지고 딱 문 닫아놓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딱 어떻게 됐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었어요. 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영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교회 이제 등록을 하고 많이 오시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에서 지난주에 이제 순천에서 일가족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하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저희 교회는 이제 목회자들이 참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연세들 있고 이제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가 없으니까 가정 예배 드리다가 1, 2년이지 너무도 지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라는 직임은 있지 남의 교회 못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백이 뭐냐면 내가 평신도 보다 못한 믿음을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 받는 줄 믿어야 하면, 순천서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오게 됐냐면 그 자매님이 따님이 여기 기쁨교회 다니엘 캠프에 참석했어요.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줘요. 근데 가끔가다 작게 들려줬대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성회에 107차에 성회에 참석했는데 그 영이 확 열린 거예요. 열려서 이분이 108차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2025년 8월 24일 날 하늘빛교회로 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것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 물어볼 때 항상 3번을 물어봐라. 3번을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물어봤는데 3번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회가 끝났는데 갈 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한테 목사님 조금 빨리 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교회 하느라고 또 좋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봐라. 빨리 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어봐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만 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묻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어머님이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남편은 약사예요. 그 사람들이 뭐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고백에 들어보면 자기가 10년을 기도했대요. 영적인 교회, 영적인 목회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따님을 통해서 하늘빛 교회 제천 주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2025년 1월 달에 제천에 3층짜리 건물이 매물로 나올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구매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좀 아멘에 취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오셔서, 요번 주말에 지난주에 오셔서 토요일 날 됐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이사는 그때 가더라도 주일날 제천까지 5시간 걸리지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을 딱 하고 났는데 이제 우리 가족은 제천으로 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남편 입에서 이게요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는데요. 송장 썩은 냄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한 영들은 미리 알아요. 제천 하늘빛교회 오면 쫓겨나다는 걸 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아서 나가요.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했대요. 자, 그러면 내일 주일날 몇 시에 출발할까요? 그리고 엄마도 이쪽에서 기도하고 딸도 이쪽에서 기도하고, 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봤는데 똑같이 새벽 2시에 출발해라. 여기도 새벽 2시에. 아멘. 그렇게 해서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오셔서 등록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런 음성을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회가 영적인 귀를 막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면 들려줘요. 사단 마귀는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회를 통해서 영적인 소경들은 여러분 띄어지게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 귀머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을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귀머거리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그걸 처리하고 나니까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오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을 믿어야 하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2박 3일 동안 있으면 사모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만 아니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찌 축복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는 성에 참석한 분들에 한해서 개인 기도를 해드리는데 지금 3개월 4개월 밀려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셔도 못 받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바쁘게 하시는데 저희 이제 그 원주에서 어느 날 유튜브를 보고 오신 전화를 온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온 몸이 그렇게 막 통증으로 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제는 신학까지 공부했던 분인데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래서 로프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희 이제 성회도 3, 4개월 걸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갑작스럽게 목회자들이니까 캔슬 날 때가 있어요. 뭐 하루 전에 아니면 그날 당일.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어떤 분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렇게 이제 다 빨리 받기를 원하죠. 기도하는데 성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분인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 계시고 제천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시겠다고. 영상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보내준 거. 또 안 믿는 분들이 있어서 꼭 제가 팩트를 가지고 나와요. 이분이 오셔서 간증한 거예요.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이분은 마약성 진통제를 먹는 사람이에요. 5년 동안 그 통증으로 인해서 자살하고 싶었던 그 우리 집사님인데, 잠깐 나오세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마약 진통제 안 먹고 치료받은 줄 믿어요. 아멘. 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죽기만 기다렸던 그때도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결핵이 오르다가 해갖고 결핵 4기까지 갔었으니까 다 죽는다 그랬었어요. 약도 뭐 먹는 동안 해갖고 에이 그럼 죽자 이러고 뭐 이거만 하고 그랬었는데 한 5년 전 18년 2018년서부터 몸이 아픈 거예요. 굉장히 아파 막 따가워요. 이 살 속이 따가운 거예요. 전체가. 그래갖고 병원은 다 다녔어요. 삼성병원은 아직도 지금 다니고 있고 또 뭐 원주는 뭐 세브란스 병원이든지 뭐 저 기독병원 의료원 다 다니고 통증으로다가 유명한 데는데 그냥 큰 병원 다 다니고 안간병원이라고 아마 들어보시는 부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간병원이 아주 통증에 유명하고 텔레비도 많이 나오는 의사 선생님 거기까지 갔었어요. 그래도 너무나 저게 안 나오는 거야. 병명이 안 하고 아프기만 한 거야. 영들의 짓은 병명이 할 수 없이 이제 진통제, 마약 진통제 그건 뭐 작은 병원에서는 처방도 할 수 없고 뭐 시시한 약국에서는 그 처방 전화 갖고 와서 약을 줄 수 없는 그런 마약 진통제 아실 거예요. 아마 그걸 먹어야 그냥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라면 굳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이제 10분 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제 아는 권사님이 유튜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유튜브를 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하늘빛교회 이제 이 목사님 이제 유튜브예요. 보니까 그래서 뭐 보내줬으니까 봤지. 보면서는 뭐라 했냐면 병원에서 못 고친 건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잖아 이래요. 그래갖고서는 그래 그렇지 맞아. 그 이제 성경 말씀도 생각나고 그래갖고 보고 전화번호를 간신히 유튜브를 해갖고 찾았어요.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거기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3월 21일 오늘 저기 성회가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3월 1일 그게 이틀 전인가 그랬었는데 3일 1일 날 아침에 전화가 목사님한테서 오셨어요. 오늘 한 분이 캔슬이 났는데 오실 수 있냐고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뭐 당연히 간다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다가 목사님한테도 듣고 이렇게 주위 사람들도 듣기로다가 여기 와서 성회에 참석 안 하면 기도를 안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래, 하나님이 목사님을 참 하나님 종이시니까 시켜줬는가 보다. 그럼 나도 하나님 또 종이 오려면 또 나도 가야지. 이러면서 가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3월 1일 날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제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고 이러고서 기도를 받고 이랬는데 목사님이 기도 받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진통제 안 먹어도 된다고. 예. 그래갖고서 그래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리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었어. 이렇게 딱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갔어요. 그래서 3월 1일 날 아침에 진통제 한번 먹고 와서 지금까지 안 먹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썼냐면 진짜 진통제가요. 그 마약성 진통제니까 안 먹잖아요. 안 먹으면 아침에 딱
안 먹고서는 끊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진짜 자살하려고 저는 로프까지 이거 하려고 이 로프까지 갖고서는 나무 밑에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아, 가자. 너무 힘드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또 가서는 로프를 갖고 가서는 하려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그것도 은혜지요 뭐. 그 정도로 아팠었어요. 아파갖고는 어떨 땐 떼굴떼굴 굴렀어요. 혼자 너무 아파가지고 막 칼로 이렇게 째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부르다가 3월 1일 날 목사님 말씀 듣고 바로 진통제를 안 먹어왔어요. 안 먹어보고서는 오후에 됐는데 한 오전에 안 먹으면 한 2시나 3시 되면 못 빼길 정도가 되걸랑 아주 그냥 뭐 몇 번을 끊으려고 시도를 해봤으니까 그럼 뭐 도저히 못 끊어요. 떼막떼막 굴릴 것 같아. 그러면 요만한 거 하나 마약 진통제 딱 먹으면 언제 그랬는지 또 괜찮아요. 그것을 그렇게 힘들었던 것을 목사님이 야 마약 진통제 안 드셨습니다 이 소리 딱 듣고 그날서부터 아멘 제가 안 먹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먹고 있어요. 아프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분도 부족하지만 저를 안 만났으면 이 세상 사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이 사역 가운데 영적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사역 가운데 어떤 분은 35년 동안 여자 권사님이었는데 머리에 통증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받아온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개인 기도 2번인가 3번 받을 때 받고 나서 깨끗하게 났어요. 근데 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아까 간증했던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도할 때 이게 악한 영이 제게 보였어요. 나가는 게. 오, 신기해. 그래서 내가 이제 진통제 끊어댑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보고 얘기해도 그 상대방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소용없어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 같은 경우 이렇게 치유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곳에 와서 기름 부음을 통해 이루어졌고요. 지난주에 또 이제 이건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개인 기도 받으러 오신 목사님, 대전에서 오신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가 쇄골뼈가 팅그러졌대요. 팅그러져 갖고 툭 피져 나와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저희 이미근 사모가 여기를 딱 댔는데 이게 푹 들어가는 거예요. 누른 게 아니라 뭐가 뚝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 듣지 않았냐 했더니 자기가 이게 부러진 줄 알았대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툭 삐져나오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께서 손을 얹는 순간 맞춰진 거예요. 통증도 없어지고요. 아멘. 이렇게 지금도 주님은 향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더 갑절로 쓰실 줄 믿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사단 마귀는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 뭐 한두 번 왔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왔을 때 2년 동안 올인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2년 동안. 거기에 순종했을 때 2년이 딱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돌보라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는데요. 막 구름대 같이 막 보내줘요. 아멘. 그리고 사실은 제가 OT 때 처음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번에 협력 사역자분이 많지 않지만 특수부대들이 온 거예요. 아멘. 군인이라고 다 군인 아니에요. 그래서 군사라고 다 군사가 아니라 특수부대원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9월 달만 3번째 오는 거예요. 첫 성에 왔고 추석 성회 때 하루 왔고 요번에 성에 왔는데 제가 원래는 오지 못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아들이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큰 아들은 명지대 간사로 있고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백석대 신대원에 지금 3학기 4학기째 공부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증평지교회 담임 목사로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10월 3일이면 내일 모레면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도 그렇고 올 상황이 아닌데 어제 그저께 우리 이종석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착출됐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이종석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단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강사 목사님 또 한 분뿐 아니라 특강을 하신 분들 말씀할 때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종석 목사님의 눈을 놓치지 않았어요. 간절했어요. 저분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내일까지 사역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한대로 부어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머리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신비에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어야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곳은요 모두가 함께 다 되어지는 곳이다. 한 가지만 더 간증하고 싶은데요. 우리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전국에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태백에서 오시는 저희 이제 먼 데서 오신 대전, 청주, 순천, 대구, 부산, 구미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한 번 왔다 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등록을 다 하고 주일날 그렇게 와요. 이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다 점검해 보잖아요. 들어보고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사니까 오는데 태백에서 이제 어떤 분이 카자흐스탄에서 선교 나갔던 분이에요. 나가가지고 평신도로 선교 생활을 10몇 년 동안 하고 들어왔는데 영적으로 너무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이 죽음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먹지를 못, 물도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얼마나 강하냐면 핸드폰 벨 소리도 못 들어요. 두려움이 잡아가지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몇 주 전이죠. 그러니까 추석 전 주일날 저희 교회 주일날 예배 참석했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배짱 말라갖고 힘도 없고 그런 분이 오셨는데 상황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이 죽음의 영이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씩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해드려요.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때 이 악한 영이 떠나간 거예요.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나니까요. 이제 목사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밥을 먹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지금 잡혀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시대 여러분 특히 목회자들은 이제는 영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분 같은 경우 그래서 지난주죠. 이번 주 지난주 그분도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제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곳이.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 등록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유튜브라고 다 유튜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메시지 또 살아있는 메시지 들을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분인 줄 믿어야 하면 그 능력의 기름이 어디서 왔냐? 이곳을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목회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도 또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은 마지막 시간까지 있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아는 분들도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마지막까지 군사식을 하고 가셔야 돼요. 특히 파란 명찰들은. 왜냐하면 귀신도 알아요. 그리스도의 군사인지 아닌지 알아요. 어떤 분이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군사 속에 너가 왜 들어가 있어 했더니 얘 그리스도의 군사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아니야? 그랬더니 얘 군사식에 참여 안 했어. 귀신이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군사식에 참석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분이 딱 있어요. 군사식을 안 하고 그냥 사단 마귀는요 급한 일이 또 생기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급한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꼭 여러분 마지막까지 군사식에 참여해서 우리 이종서 목사님의 기름 부으심 받으시고 또 이 지금 제가 간증한 것은 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믿어요. 아멘. 그리고 바라옵기는 우리 기쁨의 교회 여러분 홈페이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구독하시고 퍼날라 주시고 거기에다가 제천 하늘빛 교회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828명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면 1000명이 넘어가요.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끝난 다음에 뒤에 접수대에 가면 이 책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제 사적인 어떤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 15,000원이지만 10,000원에 자율적으로 통에다 넣고 여러분이 가져가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사인도 해드려요. 저자가 사인. 그 기름 부음이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175차 아버지님의 이곳에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아니면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부으셨던 그 기름 부음 모든 기름 부음이 하나님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갑절하게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목소리 드립니다. 그 기름 부음 여러분들이 흘러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 광고 잠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9시 12분이니까 10시 20분까지 여러분 이제 1층에 가시면 식당에 가서 간식 빵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드시고 쉬었다가 여러분 10시 20분에 찬양이 있으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